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동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이 비록 저희들이 다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0년도 어느덧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불과 4일 후면은 2020이 다 끝이 나고 새해가 밝아오는 이 시점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충이 행하고 불신으로 행한 것 있다면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 원하옵기는 어수선한 이 시국 가운데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간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저희들이 비대면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소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연말입니다. 연말도 그냥 연말이라기보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연말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보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50년 살아오면서 참 힘들었는 연말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진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은 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의 어떤 말이 생각이 나네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군인들은 처음에 군대에 가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 진급을 하고 언제 제대를 할까 꿈같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간도 결국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다만 사람들 중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넉넉고 망연자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래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참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지나갑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작이 되어지고 동일하게 끝이 납니다. 유아기를 시작해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 노년기를 거칩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과거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 이 시간을 꽉 부여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재를 붙들 수도 없고요. 미래를 또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인생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영원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끝 후에는 결국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기가 살아온 80년 인생을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는가. 그 사람이 살아온 한평생을 그렇게 계산을 해보는데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잠을 자는데 무려 26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일하는데 21년, 식사에 6년, 남이 약속을 시키지 않아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기다리는데 5년, 쓸데없이 걱정하는데 5년, 책을 읽는데 2년, 수염을 깎고 몸 씻는 일에 228일,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노는데 26일, 담배를 피운 것 같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12일이 소모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가 마음속에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이 얼마냐? 무려 46년도 아니고요, 46일도 아니고 46시간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살아온 시간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특히 성도라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유익하고 귀중한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보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 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보람되고 뜻깊은 삶을 살았는지, 이제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과거에 너무 연연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과거에 얽매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 서로 비슷한 용어로 반복되는 히브리어의 강조형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을 말합니다. 한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는 40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시기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진퇴양난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좌우로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하셨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 하셨을 때는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보았을 때 그 요단강 역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곳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의 모든 강대한 7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또 불신앙에 빠진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책망하셨는지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결국 모세의 기도 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면 이제 좀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고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타락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시대는 그 타락의 정도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은혜에 연연하지 말라. 이전에 받았는 것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지었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연연하지 말라고 해서 기억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이전에 받은 은혜만 곱씹고 있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아무리 매달려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은혜를 받고도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얽매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싣고 있는 그 죄악의 자리,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엔 참 안타깝고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은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툭하면 비대면 예배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비대면 동참을 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답답합니다.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는 그 입장도 있지만 교회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전도, 선교, 꿈도 못 꿉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 말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덩달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렸고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과거의 불행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를 하였다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다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이 먼저냐 치료제가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걸린 환자에게는 치료제가 더 급합니다. 그러나 확산을 막기에는 백신이 더 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죄에 대한 회개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 지은 죄 때문에 자책감에 시달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전의 것에 얽매인 자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전의 것에 얽매인 자는 나가고자 해도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 그들이 먹던 것에 대한 애착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그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처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 롯에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도시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을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롯의 아내가 자기가 머물던 그 소돔에 대한 애정, 쾌락,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회개를 했다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과거에서 머무르거나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앞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자,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중간에 보면요, 19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삶에 지치고 실패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이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롭게 할 새 일을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입니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요 나에게 더 이상 나를 올가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이전이 아니라 이제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실 새 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 이루리라, 새 일을 행하겠다,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 이루어집니다. 포로가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고레스는 당시 150년 전에 자신의 이름과 사명에 대하여 예언한 이사야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 열망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요. 실제 역대하 36장을 보면 고레스는 성전의 재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락하면서 격렬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솔로몬 성전에서 바빌론이 탈취해온 그 금과 은과 그 각종 그릇들 그리고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휘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그 출애굽의 구원에만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바벨론에서의 구원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 같고 지금은 아닐 것 같지만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집착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사람들이 나눕니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현재 역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요 처음과 끝이신 분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새 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은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일입니다. 이제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에 대한, 새 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19절 중반부터 보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소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요, 사막의 강을 만들어 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와 사막,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막은 잘 아시다시피 물 없고 모래만 있는 곳이죠. 광야는 사막보다 지형이 더 험악한 곳입니다. 둘의 공통점은요, 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짐승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짐승조차도 그것을 지나가다 쓰러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길을 내고 물이 나오고 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참 인간적인 방법은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사막 한가운데 도로도 만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 사막에 강들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까지 나를 존경하게 하겠다라는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사야 43의 이 본문의 약속은요, 단순히 자연적으로 내가 그런 어떤 자연의 일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함부로 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하며 해하지 못한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죄를 범했거나 삶의 실패에서 아픈 상처가 있을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맙시다. 또 아니면 이전에 내가 누렸는 그 화려한 생활,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은혜들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이제는 과거의 것은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와 단절하고, 그리고 이전에 받은 그 은혜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더 나은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세속적인 어떤 모습,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인생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만들어가는 사탄의 함정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현재에 우리가 타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사탄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늘 옛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늘 옛날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우리 교회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일, 그리고 이 나라에 행하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2020년 참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기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5월 후에 다가올 우리 2021년 그 해가 정말 임마누엘의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해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시는, 2021년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돌이켜보면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또 더 원하옵기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며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했을 때도 있고 낙심하며 참으로 지쳐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참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또한 예전에 받은 은혜들로만 생각하면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연연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아니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2020년 남은 이 5일도 우리가 잘 마무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비록 동영상이지만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 예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시간도 거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올리고자 하오니 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역시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시간은 31일 오후 11시 30분입니다. 부득이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서 영상은 10시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지켰으면 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둘째 주, 현재로서는 그런 예정입니다. 추후에 변동이 생기면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성탄 헌금, 우리가 엊그제 성탄 예배를 드렸죠. 성탄 헌금과 또 1월 첫 주에 드릴 신년 감사 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들은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찬송가 621장 찬양드립니다.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또한 오늘 동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써 예배는 모두 마쳤고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